59장 1절로 21절입니다. 59장 1절로 2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이제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좀 벽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죄가 무섭고 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죄는 참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또 우울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보다는 또 희망과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식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에 빠지고, 그리고 늘 분별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죄 짓는 이유를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당성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다양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늘 죄에 넘어지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그러니까 죄가 죄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뭐 달라 이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할 만큼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도 더 큰 죄에 사용하지, 이거는 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상태가 죄악을 지은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은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3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리고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삶,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독사의 혀처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즘에 보면 칼부림 나는 사건도 많고, 그리고 예고살인도 있고,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본인이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분노에 차서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3절과 5절에 지금 읽었던 그런 사회의 모습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 상태를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9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해요. 그게 바로 12절 이후부터 얘기하는 어떤 14절까지 얘기하는 그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가 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는지 알죠? 여러분 대충 회개기도 하는 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루틴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죄가 날마다 생기겠어요? 날로 새롭진 않잖아요. 늘 넘어지는 거, 애한테 심한 모진 소리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먹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대충 압니다. 우리도 낯짝이 있는 사람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거짓말은 배운 건 아니죠.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걸 배운 건 아니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아직 상황과 조건이 형성돼서 죄악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 그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정직, 공의.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잣대가 구부러진 지는 오래됐잖아요. 유전, 무죄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비껴가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징역형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받지만 집행유예가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던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진 않다.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각기 다른데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와 예수님이 말하는 죄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를 어긴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예배 시간 조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죄인 거죠. 죄인 중에 대역죄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졸지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뚜렷이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0의 1조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주님은 죄라고 했고 그다음에 십계명 이런 부분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돈을 섬기는 거니 그러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란 개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너가 주일을 성수하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 이 중요한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인을 구분하니까 뭐 세리와 그다음에 창녀와 이런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이들은 죄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율법을 해석하죠. 그래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제가 봉사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봉사를 하고 안 하고가 죄가 죄 아니고의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돼야지 구원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에게 죄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스스로 내 손으로
키워야 되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늘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 율법의 문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내용은 상관없이 형식을 강조하느냐 내용을 강조하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접근법이.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간격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예배를 나오냐 안 나,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어디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준수로서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분을 기도했어 오늘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 따뜻함이 있고 뭔가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죄가 바리새인의 죄와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내가 흥청망청 나를 위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구원은 뭡니까? 바리새인에게 구원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유무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근데 저는 여기에서 형식은 나쁘고 내용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습관 속에서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내용을 회복하면 되고요.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난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안 나갈 뿐이야. 그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라고 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내 삶을 헌신하지 않고, 그건 뭐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건 자기 합리화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입술로, 마음으로, 행위로 정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픔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저분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참 대단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싹 접어놓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말씀대로 내가 조차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느냐. 내가 연초에 봉사한다고 했을 때 그 헌신의 마음이 그대로 있느냐. 그걸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컨트롤 하신다면 지금 이곳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처럼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배하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정리를 해주냐면 사람들마다 너무 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삶이 고달픈 거예요. 삶이 늘 고달프죠. 근데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둘째 아들이 세상의 쓴맛을 보고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는 것. 여러분 돌아가도 그 둘째 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죠. 이놈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놈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와 사랑이 먼저고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잣대가 되니까 말씀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죄와 비판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좀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한 단계 좀 성장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다시 돌아가자. 회복하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졸다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냉랭한 만남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것이 지속되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제 큰 교회를 다닙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죠. 스크랜튼 선교사가 지은 교회를 다니는데 참 말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원로 장로님들이 우르르 시무 장로님들이 우르르 그러니까 한 5, 60명이 되는 거예요. 5, 60명이 장로님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해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일부 예배 때 온 가족이 성가대만 하고 밥만 먹고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죠. 기도의 뜨거움도 식고요. 그냥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어머니도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다면 통해와 자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죄와 비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지 없는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컨트롤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